보겠습니다. 읽으면서 발음이 낯선 글자들이 많으니까 속도가 안 맞아가지고 구절이 조금 길어지면 완전히 사부화음도 아니고요. 한국말이 참 어렵지요. 그런 사람 이름들 잔뜩 나오는 장을 왜 보고 넘어가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필요 없다면 사실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실 필요도 없지요. 긴 족보도 그렇고 땅들의 이름도 그렇고 또 왕들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의 인도 가운데 점령했던 요단 동편의 이야기, 그리고 7절에서 24절은 여호수아가 인도했던 요단 서편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해 놓은 이유는 모세가 했던 요단 동편의 전쟁이나 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요단 서편의 전쟁이 같은 맥락에서 같은 줄기에서 지속되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모세가 점령한 땅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특별히 1절에서 5절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만 적어놓고 있습니다. 시혼과 옥의 죽음에 대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호수아서가 시작되기 전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할당되어진 그 땅인데 여호수아에서는 간단하게 개요만 적어놓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들 지역을 전쟁 없이 그냥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 허락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다가 진멸당하고 그 뒤에 바산 역시 이스라엘과 대적하다가 점령을 당합니다. 가나안 입성 전에 가벼워 보이는 두 전쟁이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이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광야만 지나온 것이 아니라 허접해 보이는 그 민족이, 노예 생활하던 그 민족이 강대한 정말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던 두 민족을 진멸해버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전초전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여호수아가 점령한 31명의 왕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 16명, 북부 지역에 15명 왕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발음도 하기 힘든데 왜 이 왕들의 이름을 다 적어 놓았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대충 그냥 이기게 하셨다라고 적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땅을 지나갔고 어느 도시를 점령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31개나 되는 성읍들을 무찌르고 간다라고 하는 것, 작은 성들이긴 하지만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그 성읍들을 차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쯤 해서 2차 대전 말기쯤 해서 여기 나오는 도시들을 다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이 이름들이 실존하는 도시냐 아니면 그냥 고대 문헌 속에 나오는 이름으로 끝나는 거냐 하고 다 찾아다니기 시작하는데 구체적으로 31개 도시를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찾아낸 도시마다 너무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가나안의 문화를 보기 시작합니다. 아주 잘 설계되어 있는 그런 집터들, 또 기술들, 도로를 치우고 나서 보니까, 흙을 치우고 나서 보니까 도로 바닥이 회반적으로 칠해져서 견고하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스팔트로 잘 포장되어 있는 도시 문화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도로 옆에는 배수시설이 되어 있고 또 그 배수시설과 더불어서 일꾼들이 동과 납과 금을 사용할 줄 아는 연금술이 발전되어 있는 그런 도시들, 작은 도시지만 당시의 국가 행정력을 가지고는 더 넓은 지역을 통치할 수 없고 그래서 성읍 하나 정도는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왕정체제의 부족이었음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31개 도시에서 나오는 그 파편들을 보면 그냥 돌무더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자기 기술이 나옵니다. 그릇을 만들었더라. 불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거기에 음식을 해먹고
음식을 보관할 줄 알았던 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시의 그 도로들이 그냥 나 있는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그리스 유럽 지역으로 연결되어 있고 남쪽으로는 애굽으로 연결되는 무역의 도시였더라. 그냥 작은 도시 하나 가지고 옛날 집성촌처럼 우리끼리 그냥 자급자족하는 사회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수입하고 수출하고 중개무역을 하면서 세금도 거둘 줄 알았던 제법 규모가 갖추어진 그런 도시국가 형태를 지니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저장시설들, 그런 성벽들, 그런 잘 닦아진 도로들, 그 위에 쌓아진 벽돌로 되어진 축성된 옹벽들, 그럼 무엇입니까? 군사적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군사 요새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스라엘은 어떤 모양입니까?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가나안 땅의 음식을 처음 먹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져 버렸어요. 전쟁을 치르는데 음식이 없습니다. 군량미가 없습니다. 몇 주 전에 인천 상륙작전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지요. 메가드가 왜 인천을 공략을 했습니까? 길게 늘어진 그 종심선을, 군사용어로 종심선이라고 하는데 길게 늘어진 병참선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남쪽까지 내려가 있는 인민군들에게 군량미가 전달되지 않도록, 병참 보급물자가 전달되지 않도록 허리를 잘라버린 겁니다. 그게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종심선이 있는 게 아니라 모여있긴 한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일용할 양식이지 저장하는 양식이 아닙니다. 저장된 양식이 없으면, 군량미가 없으면 군인들이 싸울 수가 없습니다. 허기져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성을 공략해야 되는데 성을 공략할 힘이 없습니다. 게다가 광야를 지나오면서 노예 생활을 끝낸 그 사람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이미 다른 나라에 유학을 갔다 오면서 무기를 만든다거나 혹은 전차를 만드는 기술을 습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샌들 신고 양몰이 하면서 그렇게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는 이미 동과 납을 녹여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래땅만 뛰어다니고 있던, 샌들 신고 뛰어다녀야 어디까지 뛰어가겠습니까? 그런데 회반죽 되어진 도로를 달릴 수 있는, 뛰는 것이 아니라 달릴 수 있는 사람들, 중개무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 있는 히타이트족, 터키가 가지고 있는 문명과 애굽이 가지고 있는 군사무기들, 애굽의 최첨단 군사무기는 배너에 나오는 전차입니다. 그것을 수입해서 도로를 달릴 수 있게 했던 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에 맞닥뜨려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전력을 놓고 비교하면 도저히 싸움을 걸 수 없는, 싸워볼 수 없는 두 민족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연합군 31개 성읍과 이스라엘에 맞닥뜨리는 것이 가나안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전쟁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부족들은 자기 문화를, 자기 문명을, 자기 문물을 자랑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만한 철기 문명, 이만한 도시 문명, 이만한 도로, 이만한 군량미 내가 다 갖추었는데, 성문 닫고 있으면 되는데 자기 것 자랑하다가 망해버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똑같이 망해버린 가나안 민족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살았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어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에 들어온 출애굽 2세대는 그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광야같이 헉헉 소리 나는 그런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헉소리가 나도 그 길 걸어가십시오.
거기서 진하게 훈련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전에 미리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을 관리할 수 있을 만큼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맡길 때에는 그 훈련을 다 끝낸 뒤에 맡겨줍니다. 어린아이에게 차를 맡기거나 어린아이에게 칼을 함부로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것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 되어질 때에 비로소 건네줍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건네주시되 출애굽하자마자 건네주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학교라고 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눈물 나는 철저하게 연단받는 그 학교를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점령하게 할 때에 우리 인생이 목적 없이 기준 없이 무턱대고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대충대충 살다가 그러면 나이 차고 하나님 나라 가겠지, 그런 인생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를 왜 돌아가게 하셨습니까? 그들 안에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노예 근성들, 그들 안에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불신앙의 요소들을 다 빼어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나안에 정복 전쟁을 시키십니다. 7년 동안 전쟁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7년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느끼고 체험하도록 그 전쟁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모세가 마지막에 했던 기도를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시편 90편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주시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120살이 되어진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른이 기도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될까요? 내 인생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남아있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짧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날 계수하는 방법을, 그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똑같이 그 땅에서 나온 소산물을 먹고 그 땅을 밟고 점령한 도시 혹은 점령당할 도시에서 그들이 등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한 장소에서 비옥한 초생달 지대라고 일컬어지는, 세계 지도에서 비옥한 초생달 지대라고 일컬어지는 그 끝자락에서 그들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같이 어울려 살아갔고 때로는 같이 전쟁을 했고 같이 아파하면서 그 땅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습니다. 이 땅에서 이 성만 지키면 우리가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 것이 가나안 민족입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비록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점령하고 살아갔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이 땅에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나 저 밖에서 지금도 이 저녁을, 연휴 맞닥뜨리는 그 저녁을 내일부터 뭐 하고 놀까 생각하고 있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나 똑같은 시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먹는 음식 우리도 오늘 저녁에 먹을 겁니다. 저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 대한민국의 문화를 우리도 누리고 살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분명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지금 우리 몸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구속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이지만 더불어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발은 여기 딛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함을 꼭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땅, 내가 앉아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7년 동안 31명의 왕을 죽였습니다. 그럼 1년에 4개나 5개의 성읍을 점령하고 살아간 겁니다. 조금 더 나누면 분기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은 성 하나를 점령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어떤 성은 조금 쉬울 수 있었고 어떤 성은 좀 긴 전쟁이 치루어졌을 겁니다. 아무튼 가나안 땅 점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는 수고입니다. 매일 전쟁의 위협 앞에 놓여 있고 오늘 나갔던 군인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오늘 저녁에 무사히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야 되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간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는 시간들이지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끝난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주 빠르게, 아주 쉽게 우리가 11장, 12장을 읽으면서 가나안 땅 점령했습니다. 가나안 땅 배분합니다. 여호수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끝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유혹을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전쟁해야 되나? 이만큼만 해도 되지 않나? 남부 점령했는데 이러면 끝나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 그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남쪽만 점령해도 평야지대 다 점령했습니다. 강 이남에 좋은 땅 다 가졌습니다. 요단 동편에 넓은 땅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북쪽까지 올라갈 필요 뭐 있습니까? 세력 균형 맞춰주면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적당한 신앙생활을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더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넘어뜨려야 되고요. 더 구워 삶아야 되고요. 더 미혹해야 되고요. 더 그 사람이 넘어지면 쾌재 부를 존재가 사탄입니다. 가나안은 들어가서 끝난 땅이 아닙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더 힘겨운 땅이고, 들어갔기 때문에 더 싸워야 하는 땅이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애써야 되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의 자녀 되었습니까? 여러분 집 앞에 새가족 등록하고 집 앞에 교패 붙이셨습니까? 그것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눈물과 더 많은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뛰어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귀가 열어지게, 내 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도록 기도하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헨리 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12장의 전쟁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전쟁은 없었다. 워털루 전쟁은 유럽의 역사를 바꿔 놓았지만 가나안에 있었던 일련의 전투는 세계의 운명을 바꿔 놓았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워털루 전쟁은 유배 갔던 나폴레옹이 돌아왔다가 전쟁을 벌였던, 그래서 패배해버린, 나폴레옹이 패배해버린 전쟁입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유럽에 일어난 이야기는 민족주의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세우자, 우리 민족으로 구성된 우리의 나라를 세우자. 그때는 제국주의가 판치고 있다가 제국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각각의 나라들이 독립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유럽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워털루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헨리 셀은 워털루 전쟁이 유럽의 역사를 바꿨다면 초승달 지역 끄트머리에 있는 이스라엘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에서 일어난
31개 도시국가가 점령당한 이 사건은 세계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잡혀간 당신의 민족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끌어내신 뒤에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약속대로 그 땅을 주시더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세계 어떤 강대한 제국이나 민족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드스트라라고 하는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정복한 열왕을 열거함으로 저자는 대적들이 선민들과 그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어? 단군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사실이냐 확증해 보아라. 땅 파보니까 거기 흔적이 나오더라고요. 땅 파보니까 거기 군량미가 나오더라고요. 땅 파보니까 거기 포도주 틀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가나안 부족들이 가지고 있던 문명의 극치였습니다. 그곳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모세가 주었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갔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12장의 사건입니다. 내가 점령한, 여호수아가 점령한 이 가나안 땅의 31명의 왕의 이름만 놓고 열거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두 왕을 점령한 것처럼 내가 31명의 왕을 하나님과 더불어 점령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호수아 1장에 나왔던 그 이야기,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내가 그 명령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사방 모든 사람이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라. 이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나는 그 법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12장 짧은 전쟁의 승전보 속에 모세의 이야기와 여호수아 이야기를 같이 넣어 놓았다라고 우드스트라는 적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분명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들려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집요하게 달려들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의 영적 전쟁을 치룰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을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감당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악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성령의 법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있기에 성령의 법 안에서 매일매일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눈이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걸음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 오셔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와 동행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